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공회 대학교 총장이자 서울주교자교회 협동사제 김기석 신부입니다. 오늘은 사순 5주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감사 성찬례에 함께 하시는 서울 배성당 교우 여러분, 대한성공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되는 모든 크리스천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호지 불하초 출래 불사춘, 북방 땅에는 꽃이 피지 않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도다. 옛날 중국 한나라 시절에 왕소군이란 궁녀가 추운 북방 땅에서 봄을 맞으며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있을 남쪽 고향을 그리워하며 읊은 식구입니다. 제가 섬기는 성공회 대학교의 캠퍼스에는 흔히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찹니다. 아름다운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는데도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에 학생들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영화 속에서 비현실적인 세상을 경험하는 듯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꽃들이 만발하는 것을 보면 계절은 분명 봄인데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없으니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랜 대학 입시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합격한 대학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할 새내기들이 대학교에 오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어디 대학뿐이겠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경제 활동의 중단으로 많은 기업과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부도를 걱정하고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뜻하지 않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감사 성찬례를 드리며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사회 혹은 국가가 봉쇄되고 거의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으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뜬 소문에 현혹되어 휩쓸리지 말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복음 본문을 되새겨 봅시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자로를 살려내어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은 죽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희망의 가장 강력한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에서 솟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라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 사건의 사전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굳센 믿음이 이 이야기를 통해 강력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은 죽임이라는 수단을 손에 쥐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통치자들의 권세와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엉터리로 영생을 약속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어 자신의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과 첫 교대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이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에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죽음보다 더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인류를 위협하는 이 시기에 우리 크리스천은 화장지를 사기 위해 마트에서 이웃과 다투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십계명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신자들의 십계명. 1.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2. 사재기 하지 않기. 3.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 나눠주기. 4. 확진자를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5.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응원하기. 6. 가족과 함께 요리하기. 7. 자연에 대해 감사하기. 8. 사회적 거리두기 플러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9.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10. 마지막으로 유머로 긴장 풀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머를 잘못 사용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유머만큼 좋은 백신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머를 하나 소개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렵게 비행기표를 구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에 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여기는 기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신지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유머를 하니까 웃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만은, 주변 사람들과 유머를 통해서 긴장을 푸시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약속이라는 사순오주일의 주제가 제1독서 에제키엘의 예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제키엘은 마른 뼈들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져 끝장이 났다고 넋두리하는 것들이다. 이제 너는 이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내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그제야 너는 나 야훼가 한번 선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야훼가 하는 말이다. 에제키엘은 유다 왕국 말기부터 바빌론 포로기 전반기에 걸쳐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에제키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라는 뜻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바빌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노예살이를 하던 때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홍수에 휩쓸려 동족들이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희망이란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자유롭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날이 곧 오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희망의 예언을 믿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마침내 그 예언이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 도성과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에제키엘의 예언은 오늘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에 굴하지 않고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선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검진과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전면 봉쇄나 차단 없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감염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경제적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환자 이송과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소방대원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하여 질병의 현장으로 달려가신 의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와 보건당국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히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된 첫날 즉시 대구로 파견되어 의료 현장에 투입된 젊은 간호장교의 씩씩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감동을 받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 미담은 국경을 넘어서도 전해집니다. 제가 마스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크는 중국 우한에서 온 마스크입니다.
중국 우한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생을 할 때, 금방 보겠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철원에서 평화 활동을 하시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마스크 300장을 모아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나라가 마스크 부족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언론으로 본 중국 교회의 교우들이 이번에는 마스크 3,000장, 10배인 3,000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마스크는 최고 95, N95 최고 수준의 마스크라서 의료진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아껴서 쓰는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몸과 사회와 경제를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은밀한 사이비 종교 집단을 통해 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공의 비아메디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협조하지 않는 일부 교회로 인해 전체 그리스도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배척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저 옛날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마다 언제나 민족에게 희망과 위로의 복음을 전해온 고귀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쌓아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일부 이기적인 교회로 인해 손상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성공회는 이러한 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도 극단적인 교리나 이기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참된 신앙을 펼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으나 예수께서는 그 전가를 받으시고 즉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제자들이 잘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가 나자로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공기가 좋아졌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봉쇄된 베네치아의 바닷물이 맑아지고 돌고래가 돌아왔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 왔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저녁을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많이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달려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무생명들과 더불어 숲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지속 가능한 삶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39년 3월 9일 독일과 전쟁을 선포하는 영국왕 조지 6세의 연설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지 6세는 선천적인 언어장애로 매우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야기가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 국민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강조하는 이 연설을 보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국민 여러분, 멀리 해외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침착하면서도 결연한 자세로 다 같이 고난을 헤쳐 나갑시다.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날들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도 그들에게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전쟁은 더 이상 최전선의 전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을 때 옳은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우리 모두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신념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번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